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특히 성찬식을 1년에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참 잘 감당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찬식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 우리 거기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그는 벌거벗은 몸이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는 수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숲에 숨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수치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게 옷의 시작입니다. 패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에 예수님 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사제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서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죄를 씻는 그런 번제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려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번제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세 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피가 없이는 우리 죄를 씻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를 흘려 죽어가던 수많은 짐승들이 이 구약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짐승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는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구원을 주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보배로운 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 바로 저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나오던 수많은 그 짐승들, 그 어린 양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렸어.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먹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좌우 임방과 그 출입구에 들어가는 그 문틀 말입니다. 문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문틀을 갖다가 다 발라놓은 빨갛게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의 고향이에요. 고향, 진짜 집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집들은 진짜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가장 좋았던 것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날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불뱀은 아주 독이 강한 뱀입니다. 사막에서 햇볕 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려서 얼마 안 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놋뱀을 장대에다가 달아서 높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보는 자만,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도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밤에도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죄만큼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잡아서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을 잡는 사람 보세요. 만일에 그 짐승을 자기가 키워서 데리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이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짐승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만드신 장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했으며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걸 싫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좋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야, 나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좋아. 예배 드리는 게 최고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도 불편했어요. 헌금 주면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과 갈랐어요. 반 나눠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반은 내 거. 왜? 정말 내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모양만 있었어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주님의 이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내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 믿어질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를 흘려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어,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 누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범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자범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막혀버려요. 자범죄가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침략해 들어오고 우리를 어그러뜨려 버리고 우리를 여러분 지배하고 압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범죄를 그냥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위험한 성도들입니다. 위험한 성도들.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마귀가 모르게 속입니다. 속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통치 못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반복해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으며 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잘못된 내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라고 그랬어요. 벽이라고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게 돼요. 죄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죄가 있게 되면 여러분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영적인 방해가 너무 심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 그 능력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 하고 말하는 순간 벌써 사탄은 악한 영들은 여기 왔다가 저기로 도망가 버려요.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통로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바르게 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떡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5절 말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의 음료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볼 때 들을 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는 게 양식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먹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간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누려야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어쩌다 한번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예 이걸 성찬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게 되면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해서 성찬, 주님이 떡과 살을 기념했습니다. 그걸 먹고 마셨어요. 할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지. 나는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상도하면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화가 나면 화내버리고, 짜증나면 짜증내버리고, 마음이 안 들면 막 다른 사람 공격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선물들이 전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나는 복도 못 받네. 아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겠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라합시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영적으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조롱하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장로냐? 그래가지고 권사냐? 집사냐? 집사가 아니라 잡사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속으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복음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말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니까. 지금 벌써 저만큼 물러가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나를 지켜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예수님 보혈이 덮어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덮어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 하나님 항상 거룩하도록 지켜달라고. 어디 함부로 건드려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냐고요, 사탄이. 건드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보혈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 깨트려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이야기는 진짜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 몰라서. 뱀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머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혈의 피가 가는 곳마다 뱀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뭐냐? 예배 드릴 때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겠지. 따라합시다. 천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하는 것뿐이에요.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뭔가 하는데 뭔가 힘들어. 방해가 너무 심해.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적인 방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억압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도 그냥 살아가. 힘들어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자신을 덮어서 지켜줘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피로 나를 씻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불의의 사건 사고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이거 잘 안 빠뜨립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 사고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보혈을 덮어서 그 피의 능력의 이름을 보호해 주도록.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하는 일에 재해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어떻게 막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고요,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왜 재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실수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상해. 돈을 벌어놓으면 어디로 빠져나간 지가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운전하면 늘 사고를 내고. 여러분, 나는 저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나. 그런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선교사님 제가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선교사인데 직장 생활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 사업하다가 그 멕시코 가는 그 길에서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차는 반파돼 버리고 자기는 거의 식물인간이 돼 버렸죠. 그가 그 속에서 의식불명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선교하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게 몰랐어요. 왜 그런지.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자기를 갖다가 의식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해서 물질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 물질의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요. 주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나중엔 그를 죽이려고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 무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악한 영 2마리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의 보혈, 자기도 모르게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 하는 순간
그 악한 영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얘가 예수님이 보혈하고 외칠 때마다 우리가 계획한 계획들이 전부 다 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무의식 가운데 되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무의식 가운데도 외친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 보혈.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식이 예수의 보혈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무의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깨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기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이 피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뿌릴 때마다 피가 닿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피가 닿는 것보다 거룩해져. 피가 가는, 보세요. 13장.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고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백성들한테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뿌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피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이 피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돕는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